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고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산해드린 공회에 체포되어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대적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대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3절 거기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두 가지를 거스르고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스르고 있다. 또 하나는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고발당한 스데반에게 네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7장 1절에서 묻습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 답변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한 번에 다 봐야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 몇 차례 나누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스데반이 하는 답변의 전체적인 요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긴 답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나 스데반을 율법을 거슬렀다고 고발을 했는데 실상은 너희 유대인들이 늘 율법을 거스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너희 유대인들은 나 스데반이 성전을 대적한다고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고 고발을 했는데 너희가 숨기는 또 내가 숨기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온 땅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매여서 그릇 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런 주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긴 역사를 가지고 논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으로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내포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무척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신성 불가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2절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음을 말합니다. 하란 역시 약속의 땅도 아니고 하란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겁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 이야기의 주된 무대는 어디냐? 애굽 땅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급기야 야곱의 가족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역사를 하셨고 애굽 땅에서 야곱의 일족을 보호하시며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게 되었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의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는 야곱과 요셉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 묻혔습니다. 더욱이 이 세겜은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멸시했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의 세겜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묻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 애굽, 세겜 이런 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이런 땅들을 언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만 목매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하고 성전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일이고 편협한 생각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한 내용이 내포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보장하시며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식이 한 명도 없었고 가나안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정하셨는데 실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났고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놀랍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약속대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이야기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지금 너희가 여기 이 땅에 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고발당한 자신을 변호하고 답변하는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느냐? 뒤에 나옵니다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너희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포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봐야지만 결론이 나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땅이나 특정한 장소에 붙들려 계시는 분,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특정한 땅, 특정한 장소를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곳을 얼마든지 떠나십니다. 자유롭게 일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특정한 땅이나 특정한 장소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장소나 인간적인 특정 지역에 하나님을 한정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 어디에서나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광대하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적절히 반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 징벌을 할지언정 약속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그 백성 자체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킬 약속은 끝까지 그분 편에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냐?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능력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 이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능력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 또한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든든한 평안 이런 것들을 언제나 그 신실함에 근거 두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은 뭐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분의 말씀 명령에 신실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껴가면서 우리 역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땅, 특정한 장소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공간에만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고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됨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늘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신실한 충성, 신실한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앞세우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 맺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